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헷갈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러 간 관광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관광객이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요량으로 낭떠러지 끝에 섰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집니다. 다행히 굴러 떨어지는 중에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 있게 되어서 청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허공에 매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상당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에 누가 없습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잔잔하지만 강력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내가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관광객이 희망찬 목소리로 간청을 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도와줄 수는 있다. 근데 무슨 문제로 그러냐?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들고는 있지만 팔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도와주도록 하겠나? 그런데 나를 정말 믿는가?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관광객 잠깐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천길 낭떠러지 허공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땅에서 1m도 안 되는 높이에 매달려 있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에서 들려온 음성을 믿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편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 예화입니다. 11조를 왜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성도가 자신의 문제를 목사님께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달 월급의 10%를 헌금하라는 것,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조를 내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제가 메워 드릴 테니 단 한 달만이라도 11조를 드려보도록 해보세요. 성도는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목사님께서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 주신다고 하니 한 달 동안 11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성도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리 풍족하지도 않는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을 신뢰할 수 있으면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 말에 이 성도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 11조를 드렸고 그 후로도 빠짐없이 11조 생활을 성실히 했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린 두 가지 예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예화에선 믿음이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두 번째 예화에서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셨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헷갈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행동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지, 어느 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로선 참 이것이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1장을 잠깐 이렇게 보세요. 2장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줄 것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도 보시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네, 이와 반면 2장을 보게 되면 이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며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했습니다. 스파이 보내는데 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봐요. 그게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명령한 구절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탐꾼을 보낸 일은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내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 땅을 엿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몰래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정탐꾼을 몰래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여호수아로선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 결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탐꾼에 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려고 하는 이 순간으로부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리켜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은 맞기는 하지만 그곳 주민들이 워낙 힘이 세고 강성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사건은 생각도 하기 싫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자칫 정탐꾼들이 40년 전과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해야 하는 여호수아로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왜 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엿보고 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불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5장과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을 쐈습니까? 사다리 타고 성벽에 올라가서 적군들과 칼싸움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6일 동안 매일 성주위를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어요. 새벽에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에서 돌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진영에서 쉬었어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고 양각 나팔 불 때 함성 지른 거 그게 다예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건데요. 여리고성 함락 작전 이렇게 하라는 것 여호수아가 알아서 고안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다. 6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소리 지르지 말고 침묵한 채 그냥 돌자.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다가 양각나팔 소리 불 때 우리가 함성 부르면 그냥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여호수아가 고안해낸 전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이와 같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런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이 궁금증이 쉽게 풀립니다. 정탐꾼을 비밀리에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시고 처벌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장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2장에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 2장을 제외한 1장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심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과 3장, 4장,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런 결정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해서 어디에 유숙하게 되죠?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우리말 성경은 점잖게 라합을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창녀입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왜 굳이 창녀 집을 정탐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겠습니까? 의심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창녀 집에 외지 남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두고 정탐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탐꾼들이 창녀 집에 유숙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꾀를 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체가 탄로가 나죠.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들에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됩니까?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죠. 4절로 6절을 보게 되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이 일로 인해 라합과 그의 가족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었을 때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몰살당했는데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합은 성경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낸 이 결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감으로 인해 라합이라는 그 가족과 라합을 구원시킨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주석학자로 매우 유명한 매튜 헨리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장려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 정탐꾼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한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이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게으리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1장에서의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 그리고 주관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구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이 둘 모두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양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알고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할 줄 아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